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가들의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미소 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데 또한 감사드립니다. 14년 전 안수 집사로 빗대받아 처음으로 기도 드렸던 순간을 생각하니 먼저 주님께 감사와 용서를 구합나이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행악자를 시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참 어려웠는데 이제야 조금 주님의 뜻을, 정말 조금이나마 주님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우리들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주님께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모의 죽음을 저희들의 심정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먼 훗날 쌍둥이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희들은 정말 힘들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찬양하지만 참 힘듭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위로해 주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릇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다 외치면서도 툭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본인이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하는 자들을 저희들은 차마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착한 자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많은 한국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든 믿음이 아니라 받은 믿음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의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고픈 일들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왜곡된 신앙과 믿음의 건방지고 자만을 버리고 그 순간에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이 저희들이 주님 뵙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삶의 자세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참석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늙으신 많은 어머님들의 기도와 수고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기력도 약하고 힘들지만 당신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리라 믿으며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젊은 그리고 중년의 어머니들은 이 믿음과 기도를 유업으로 받아 자식과 자식들의 맑은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재단이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고 예배당의 모습이 바뀌고 예배 순서가 바뀌어도 믿음과 기도를 유업으로 이어가고 지켜가는 그런 동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이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믿음의 재단과 기도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에게는 더욱 굳건한 영적 능력과 건강함을 베푸시고 사모님에게도 사역의 보필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움을 그리고 많은 교회를 이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치지 않은 열정을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맑은 영혼의 간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바치신 오일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이 동로교회에 새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특히 새로 출발하는 진실이와 세환이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동일한 자녀로 같은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기도가 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스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교권 붕괴와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큰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또 교실 안에서는 교사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스승을 존경하던 시대를 살아온 것이 오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 시대는 교사들이 상처를 받아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떠나는 이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교육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또 학군에 따라 집값은 터무니없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요즘 보통 3-4개는 다 되어진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배울 것도 참 많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배움을 통해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점점 더 그 마음이 메말라만 간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은 배우지만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기술, 돈 버는 기술은 배우지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참된 스승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교회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려워하고,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현실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대립기가 약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의 기도가 당연히 자녀들에게 흘러가 자녀의 기도가 되었고, 또 교회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누가 믿음을 이어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남기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부탁하라의 헬라어는 파라두입니다. 이 파라두는 귀중한 것을 맡기다,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위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루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이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아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스승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귀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된 스승은 은혜 안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하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강해져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강하게 되어라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의지로 버티고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서 강하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떻게 본다면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신이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디모데의 두려움과 낙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육신이 연약했던 디모데는 그 마음까지도 두려움과 낙심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로마의 피팍 역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손주들을 키우고 교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서는 것, 너희 가정이 바로 서는 것,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손주와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공, 네 공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혼을 살리는 분 역시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넘쳐나는 정보, 좋은 설교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랑은 줄어들고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 믿음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안에서 다음 세대를 품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학교보다 가정이 더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 속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의 인생을 배웠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인 믿음을 배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번들한 말보다 삶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보며 기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부모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예배를 배웁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단순히 교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걸으며 함께 사역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동로교회가 다음 세대 앞에 믿음을 보이는 참된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믿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붉은색으로 표기된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입니다.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누가 필요할까? 멍청한 사람보다,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을 찾은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말씀도 잘 기억하고 복음의 의미도 상대방에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보물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하고 흘려보내야 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세대의 믿음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대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렸고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켰고 교회학교 어린이 한 명이 살아나면 그 한 가정이 살아나고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교회의 미래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음 세대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 땅을 살아가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치고 낙심한다고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어른들이 커나가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환경, 조건,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라보며 절대 포기해서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이름과 얼굴까지 잊혀졌지만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의 섬김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과 헌신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2026년 5월 17일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편안하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편하게 있었을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육신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실패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가둘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더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가 모두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이 그 당시에는 힘듦이었고 고통이었고 큰 풍파였지만 오히려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걱정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교회 학교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분명 다시 살아나 부흥할 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메마른 영혼도 분명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시대적 흐름이 이렇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낙심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여전히 깨어 소망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연어가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 속에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심는 믿음의 씨앗과 헌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역할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다 컸다 생각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를,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와 성도를 끝까지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고 있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 너는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참된 스승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맡겼고 또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동도교회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믿음의 스승이 되고 교사는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모든 성도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참된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부모와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로교회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다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하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고민하는 일 없도록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합창단 은빛 메아리의 합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은빛 메아리 합창단은 대구 지역 원로 남성들로 구성된 실버 합창단입니다. 현재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전효숙 권사님께서 지휘하고 계시고 단원으로 늘 일부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신정희 장로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은빛 메아리 합창단은 늙음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사명이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노래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합창단입니다. 동로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 자리에 꼭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한나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요수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고 피택 장로 교육이 수요일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대신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 중순부터 시작되어질 시니어 성경 공부반과 토요일 성경 공부반에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라의 야유회가 다가오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출발을 해서 칠곡 우남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와 요수아 야유회가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서 영덕 강구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일에 김비련 장로님께서 올해 벌써 이독하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신기동 장로님과 이용영 권사님의 장녀되는 신진 신랑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광명 아이벡스 컨벡션에서 김세한 군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경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안수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경상 승리교회를 다니셨는데 또 우리 김경서 집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김경서 집사님도 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늘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셔서 잘 모르실 듯합니다. 우리 잠시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안수희 집사님을 동로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경서 집사님을 통해 인도함 받은 우리 귀한 안수희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행복인지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스승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새신자로 등록한 우리 안수희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